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언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길을 걷다 보면 문득 멈춰서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눈앞에 선명한 풍경이 펼쳐질 때도 있지만 때론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장면과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듣는 참혹한 사고 소식, 예상치 못한 재난, 혹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질문합니다. 왜 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혹시 그들의 삶에 어떤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도 사람들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목숨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 이처럼 망할 것이다. 그건 당시 과거의 희생자들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엄숙한 경고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동일한 자리에 서 있으며 회개 없이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단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나무를 베어 버리려 했지만
농부는 간청했습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두십시오. 제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인지 보여줍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무성한 입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지만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의 손길로 우리 삶을 일구십니다. 다만 그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열매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몸이 굽어있던 한 여인이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는 18해 동안 사탄에게 눌려 몸을 제대로 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고 손을 얹어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화를 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 한 영혼이 회복되는 기쁨을 외면한 겁니다. 율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율법의 목적은 사랑과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인데 사탄에게 묶인 지 18해가 되지 않았느냐? 안식일에 이 속박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장면에서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자비와 사랑 그리고 회복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방식을 설명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입니다. 누룩은 반죽 속에서 조용히 퍼지며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자랍니다. 처음엔 작고 보잘것없이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며 점점 커져 마침내 많은 사람을 품는 나무가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아직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이 바로 열매 맺을 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라는 부르심에 응답하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열매 없는 나무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은혜로 주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사랑과 자비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